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벌써 울사면 10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의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밝아온 이 10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우리는 매년 해가 밝아지면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안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터이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꿈을 안고 금년 한 해를 달려가는 그 계획, 그 목표, 이것을 세우는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금년도에 내가 가진 희망, 내가 품은 뜻, 금년 한 해를 내다보는 먼 시각을 가지고, 먼 시야를 가지고 이 희망과 내 꿈이 금년도에 이 시대에 어떻게 이상적인 이론과 실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실로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실로 세상은 악해져가고 있고 실로 세상은 정치의 난, 경제의 난, 종교의 난, 문화의 난으로 전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고 이미 세상은 고장난 세계다. 돈 가서가 고장난 벽시계를 노래할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고장난다.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할 겁니다. 정말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정치의 난이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난이 전 세계에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말이 아닙니다. 점점 어두운 것은 유행되고 마귀적인 것은 빛을 발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빛남과 정직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철이 든 인생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병들었다.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죄악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
계시록 18장 5절 인생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삼쳤구나. 지금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깊은 밤, 어두운 밤으로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금년 한 해를, 금년 또한 뱀띠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먼 시야, 이 시대를 보는 하늘의 하나님 뜻과 시대의 흘러감과 세상에 흘러가는 유기조화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더럽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상도 참 변덕이 확실합니다. 자연의 세계가 말이 아니라 바다의 3분의 1, 산과 들의 3분의 1, 태양의 3분의 1, 인간계의 3분의 1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종말론 중에 전상면반이 마감되어지는 종말론 시대가 우리 목전에 와 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치보다, 경제보다, 문화보다, 종교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는 것이죠. 베드로가 인자를 세상이 누구라 하느냐, 내 더러는 누구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쪽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는 네가 배워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심으로 내가 안 것이다. 이걸 신앙의 사람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지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있어요. 하늘이 주는 지혜, 성경이 주는 지혜. 내가 아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는 아닙니다. 그 지혜는 소피아. 형이 상학적인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그냥 학문으로 아는 그 알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 소피아,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옛사람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었을 적에 이걸 몰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가 옛사람에서 종교의 높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그의 인격을, 그의 학벌을 자랑으로 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높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옛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고 보는 것은 다 버려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얼굴이 있고 자기 재주가 있고 자기가 배운 것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옛사람이다.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가 배운 것만큼의 지식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 이름은 자기의 이력서이고 자기 얼굴은 자기 정신의 자세고 개성은 그 사람이 배운 것만큼 지식과 살아가는 생활 태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개성, 인간의 모든 재주, 성격,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힘듭니다. 자기 성격을 어떻게, 자기 습관을 어떻게, 자기 인격을 어떻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 이것은 성경을 진단하기를 어두움에 속한 자여, 무지한 자여, 거스르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로마서 1장에는 저희가 자연세계를 보나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보아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 그 인격, 그 마음, 그를 고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걸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요. 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너무나 소중한 지혜예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음에도 옛사람의 성격과 옛사람의 인격,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심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걸 벗어버리라. 그걸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사는 인간의 세계가 전개되어 정치에 난이 일어나고 경제에 난이 일어나고 문화에 난이 일어나고 종교에 난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위정자들이 되고 그런 자들이 세상을 정복해 가기 때문에 점점점 어둠과 방탕함과 무지함 속에 걸어가는 실로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정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돼도 이 사람 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걸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다가 그의 일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로마서 1장 한 20절에서 한 25절까지는 인생의 24가지, 25가지 죄를 적나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타락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정권을,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병들고 있고 세상이 아예 고장났다.
지금 고장났다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 정신으로 되는 것인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간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인생들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자 되기를 노력하고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안 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안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을 안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개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얼굴, 그 재주, 자기가 하는 것 그걸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버리지 않은 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적어도 사나이로 태어났던 이 정도는 이것쯤은 이만한 권리쯤은 그걸 가져봤는데 가져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깨집니다.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게 깨져요. 망신을 당합니다. 어둠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 수준으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옛사람의 성격, 옛사람의 인격, 옛사람의 개성, 옛사람의 지식 그걸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금년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새 사람으로 바꿔라. 새 사람으로 바꿔라. 심령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바꿔라. 우리는 금년 안에 정말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건강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내 얼굴을, 내 이름을 인격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자.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나를 풍성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활이 불편하거나 자기 심령이 안 맞고 자기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개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변할 수 없고 개조할 수 없지만 사람은 그것이 생활이 내 마음에 안 맞고 그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있는 자기의 얼굴, 자기 이름을 거룩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 그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정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새 사람을
새 마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내 얼굴을, 내 이름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자. 가장 귀한 나로 만들어가자. 그리하면 나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하고 내 인격도 건강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이 아니냐.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입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깨달았지 않았으면 바리새파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대접도 받고 영광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튼튼할 텐데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참 내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승리된 인생이다. 이 길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고침이 없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고침을 받는 사람이 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 사람은 장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많이 읽은 것만큼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낫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오래오래 하는 사람, 시험 걸릴 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나자빠지지만 기도에 힘든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밟고 지나가요.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일어나겠지.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은 인격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안 합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누추한 말은 안 합니다. 이후로 쭉 보면 새로운 세상을 입은 사람들은 약 한 8가지 정도는 안 한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평강이 있고 은혜에 충만해야 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건강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인격도 풍성하고 그 사람 말도 풍성하고 그 사람 인사도 풍성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도 쌀쌀하고 인사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훈련한 것도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평강이 있습니다. 살려놓자. 영의 평강이 있고 혼의 평강이 있고 몸의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고 고통인 것이 없어요. 나이 들어 병들면 내가 이대로 살다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죄와 사망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자기 속에 그 믿음의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적에 능력이 자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적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도 해주시고 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단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하여 더러운 것을 피하여 넣어서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1장에는 육정으로나 혈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 뜻대로 난 자다.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새 사람을 믿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더라도 당장 의와 진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중생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의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노력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농부와 농사를 짓는데 노력이 없이는 땀이 없이는 좋은 풍성한 풍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삽조를 메고 들러 나갈 줄 아는 농부, 군인은 이른 새벽 전성으로 총을 메고 나갈 줄 아는 사람, 참 중생에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른 새벽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른 새벽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른 새벽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신성의 은혜로 중생한 산 하나님을 믿는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라야 산 천성을 부르느니라. 이사야 38절. 주를 악무하는 자는 아무나 악무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된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늘 중생을 했지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이 들어, 망했거나 승리했거나 나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날 수는 없다. 요즘 새벽기도 아주 추워요. 불기누가 켜는 사람 없어요. 노인이지만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왜? 즐거움이 있어요. 아십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오늘 이거 스타팅 잘 된다 하고 자신있게 걸어나갑니다. 오늘도 다리에 힘이 있구나. 오늘 양팔에 힘이 있구나. 오늘 내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재미, 그 능력,
그 신기한 은혜를 맛보시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중생의 은혜를 얻었으면 말씀에 게을리하고 기도에 게을리하고 봉사에 게을리하고 헌신에 게을리하는 데는 잘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세상에게 다 삼켜버리고 말아. 그리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 농부가 피땀을 흘리듯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더러운 것을 피하여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의 도의 길을 찾는 것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도가 있어요. 세상이 그를 점령할 수 있는 자기의 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경험하고 참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실패한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우리는 정말 금년 한 해 겉사람은 후패 가도 속사람은 새사람 얘기를. 속사람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몸이 늙었지 네 정신이 늙었느냐. 정신은 100살 들어도 아마 젊는다고 해. 난 아직 100살 안 먹었지만 현재 78세로는 마음은 젊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벗기고 새 사람이 있는 것이다. 마침내는 내 죄와 사망의 몸을 벗겨서 마침내는 공동묘지의 육체와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믿음으로 산 신앙의 정신이 응대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은 너희가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는 오늘 본문 속에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은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기 아는 것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는 것, 자기 지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지한 겁니다. 끝까지 말씀에 노력하고, 말씀에 노력하고, 언젠가 성령의 검이 내 마음속에 침공하여 나를 깨우치고 끊을 것은 끊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성령이 검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금년 한 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영혼 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이기심과 같이 나의 인생은 나의 안목의 성욕도 나의 인생의 자랑도 나의 육체의 정욕도 다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본능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의 인도를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금년 한 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디 믿었지만은
옛사람의 나, 옛사람의 나 성격, 옛사람의 나 인격, 습관, 이걸 잘 고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건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읽어야 순종을 하지. 뭔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정말 금년 한 해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젊어가는 나이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많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어떤 나를 속사람, 어떤 나를 나의 인격을, 어떤 나를 나의 믿음을, 이런 승리가 저도 여러분들 계시길 바라서 우리는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올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 되기를 힘쓰자. 그렇게 가능하면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매우 건강하고 매우 용기 있게 매우 신령하게 힘차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모사님 네 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기도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 358장